여러분,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곳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박물관에 왜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지 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띄기 위함입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눈에 띄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다는 거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머리가 많이 났는데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못 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빨리 지나가기 위함입니다. 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저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올 때는 눈에도 띄고 잡기도 쉽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잡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만 지나간 기회는 대머리라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지 1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눈물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지, 또 그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2년 만에 일이 있었는데 이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꿔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살찐 소가 7마리가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흉하고 마른 소가 7마리가 또 올라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흉하고 마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죠. 본능적으로 이게 굉장히 흉한 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알곡이 튼실한 이삭이 쭉 나옵니다. 줄기가 무성한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가늘고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가늘고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흉한 꿈임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냐면 왕의 꿈, 신이 왕에게 어떤 것을 계시할 때,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할 때는 왕에게 꿈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은 신의 계시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특별히 배경이 되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 씨앗, 그 당시에 농업이 사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임을,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흔드는 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는 걱정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꿈을 내게 꿨을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불길한 거죠. 그래서 바오로가 무엇을 했냐면, 이집트 왕이니까 바로가 무엇을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과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꿈 좀 해석한다는 사람들 다 모읍니다. 모아서 야, 해석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야야, 개꿈이야. 신경 쓰지 마. 아, 그래도 이상해. 야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글쎄, 옛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죽는 꿈을 꿨어. 야, 할머니가 그 죽는 꿈은 좋은 꿈이래. 복권 사. 사실 꿈이란 게 해몽이 자기 마음대로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여, 바로 왕이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이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두 가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졌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에 대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내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에게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다. 그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까맣게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요셉에 대한 죄였고, 또 한 가지는 누구에 대한 죄냐면 바로에 대한 죄예요. 내가 왕의 신하로서 정말 좋은 인재가 있으면 왕에게 추천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인재인데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셉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41장이에요. 그런데 40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등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잊었지만,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내가 감옥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마지막에 있었던 소망도 끊어진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우리가 가졌던 마지막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내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고 정말 정직히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가장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하루를 살 때 눈을 깜빡거리는데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몇 번 정도 깜빡일까요? 하루 동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세보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언제 깜빡이냐면 하루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1분에 20회 정도를 깜빡인대요. 1분에 20회니까 하루에 1만 5천 번 정도를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1만 5천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눈을 많이 깜빡이냐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깜빡일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눈물 세금을 장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빛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눈을 보호해서 계속 씻어주는 거죠. 왜 계속 씻어줘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눈을 깜빡일 때 우리 뇌가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뇌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똑바로 보기 위해서 정말 바로 판단 내리기 위해서 눈은 하루에 1만 5천 번 이상 닦아주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정말 내 상황이나 정말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은 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그 긴 감옥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인데 아버님이 떠돌이 자벽부였어요. 집도 없으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무래도 가난했겠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결혼은 잘했어요. 결혼을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아내랑 잘 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첫 아이가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한 아내마저도 일찍 사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또 붙잡혀 들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7년을 있었죠. 그리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6년 7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또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혀요.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온갖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고난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 증거자가 된 이후에도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때 글을 쓴 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긴 시간
정말 어둠의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을 다듬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귀한 책을 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읽고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 이제 남은 생을 마치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사람들은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날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심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왕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바로 왕에게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요셉이 해몽을 딱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걸 믿거든요. 아니, 요셉의 해몽이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왜 요셉의 말을 바로가 갑자기 믿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애굽에 있는 이런 예언가들과 마술사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석한 건 안 믿었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는 믿었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믿은 것은 요셉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왕이여,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마술가들과 꿈 해몽가들은 바로의 꿈을 두 가지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소에 대한 꿈은 이건 것이고 이삭에 대한 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셉은 바로 하나라고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아마 바로가 나머지 사람들의 해몽을 믿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이 꿈이 하나인데 이걸 하나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하죠. 이 꿈은 하나다. 이 일곱 살찐 소, 일곱 알곡들, 이런 것은 7년 동안 이곳에 풍년이 들 것에 대한 예상이다. 그런데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서는 흉한 소, 마른 가지, 이것은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 마른 소가 잡아먹은 것은 이 기근이 더 큰 거다. 그래서 이 풍년 때 있었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겁니다. 이 꿈은 하나인데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정황에서 이건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지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가끔 사극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못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바로 죽어요.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널 만나줬는데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해도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감옥에서 목숨이라도 구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위험이고 모험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요셉은 바로의 귀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야, 너 망할 거야. 망하는데 네가 왜 망하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거야.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죠. 어느 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회장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장님, 앞으로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기 쉽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고백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있었어. 그리고 바로에게 준 꿈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것임을 알았어.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꿈은 우리가 요즘 꾸는 꿈 이런 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는 꿈은 신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통로로서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꿈을 해석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선견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전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 해몽하는 한 이야기를 왜 우리 이 성경에 적어 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한 걸 세상에 전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선견자일까요? 미래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견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은 모두가 선견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알아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이 끝을 피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선견자들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아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요셉이 그날에 바로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히 우리가 믿는 미래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낯선 길을 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돌아올 때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 낯선 길을 갈 땐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는 가깝게 느껴지는가? 낯선 길을 갈 때는 우리 생각이 머리가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요. 모든 건물들, 표식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한번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 때 우리는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안락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시간 감각이 조금씩 다른 시간 감각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살 난 우리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10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20살 20대 대학생들에게 10년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이에요.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100년을 산 사람에게 10년은 얼마의 시간일까요?
내 인생의 10분의 1, 어쩌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시간 감각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은 진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원이란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군 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미군 병사가 6.25 전쟁 때 한국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 화가를 만났어. 화가, 젊은 화가. 근데 무명 화가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물자가 별로 없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군 병사한테 혹시 일본을 가거나 그러면 이 물감과 캔버스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이 병사가 자주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물감과 캔버스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가가 너무 이 미군 병사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려줬습니다. 받아갖고 왔죠. 그래서 미국에 가져가서 집에다 그냥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 미군 병사가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는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예전에 알던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화가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 그 화가가 선물했던 그림을 한국 미술 경매시장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45억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고가였던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게는 왜 저런 행운이 없지? 누구가 나에게 저런 그림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그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디에 있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전하지 못합니까? 마치 이 그림처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벽에 걸어두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소유한 영혼이란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이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우리 생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주눅 들고 살고 왜 세상에서 당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다. 요셉은 정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답이 있는 사람들인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영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찾을 수 있으리요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33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은 해목을 합니다. 바로왕 당신의 꿈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꿈을 해몽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정책적인 대안이 뭐냐? 두 가지 조언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뽑으십시오. 좋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굉장히 이거는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의 성패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요즘 유행한다가 인재경영,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을 써야 된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좋은 정책을 펴십시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모아두십시오.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어떤 자로 등장을 하냐면 꿈꾸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졌어요. 처음 우리가 만난 요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 만난 요셉의 모습은 자기가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자랑을 해요. 어쩌면 그 꿈의 내용은 미래의 일들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보였을 때 과거의 요셉은 자랑을 하거나 실망을 하는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래의 일들을 보였을 때 자랑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이것들 준비하고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요셉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꿈꾸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랑하고 실망한데 그쳐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래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애굽 땅에 기근이 드는 건 나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요셉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극찬을 해요. 극찬을 하는데 되게 멋진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굉장히 극찬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참 이 본문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유럽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께서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날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로왕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정말 뛰어난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철부지 요셉,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자랑하기에 바빴던 그 꿈의 결과가, 그 자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철부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요셉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바뀌었던 시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학교를 갔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11년 동안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정말 총무로 있을 때 맡겨진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보내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요셉의 애굽의 정치와 애굽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어떻습니까? 요셉이 처했던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모습 같습니까? 요셉이 처했던 감옥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건들, 정황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좋습니까? 그래도 요셉보단 낫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내가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요셉을 그날에 쓰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바로왕 앞에 세울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감옥이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노예의 삶이고 상관없이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